5월의 첫날 우리 새벽재단에 달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 첫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여느 때 월삭기도회와는 좀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5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의 회복, 또 기도의 회복, 또 삶의 여러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또 우리들이 여러 책임을 감당하던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 멈춰졌던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다 회복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군부를 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이 불씨를 살려내고 또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도의 일들, 이것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 근처에들 사시는데 오가면서 여러분들 또 재단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새벽 재단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의지적으로 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개천을 파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요람 왕이 있었고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이 에돔 왕과 더불어서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 전에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로서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늘 조공으로 바쳐왔는데 이제 아합이 죽게 되니까 이제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니까 그때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도방 이 세 왕이 함께 모압을 치러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출정을 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압으로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쭉 가다가 문제를 하나 딱 만났습니다.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모압 왕과의 결전을 치르러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7일 동안 열심히 달려갔죠. 그런데 중간에 이 먹을 물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문제입니다. 물 없이 가축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군사들이 물 없이 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아니 모압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물이 없어요. 내 기대와는 다른 거죠. 그런 만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호기 어리게 새 왕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출정했는데 이제 물이 없어지는 당황한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때에 3장 10절과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호기 어리게 모압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하고 출정했는데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마자 하나님이 모압의 손에 우리를 다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가축이나 군사나 생존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모압의 손에 죽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탄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넘긴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의 태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도상에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한편에서는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시는구나 단정짓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의지하자.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자주 볼 수 있는 태도들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일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희망 고문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의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지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나아가는 이런 세 왕들의 모습이 오늘 보여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쟁, 모압과의 전쟁에서 21절 이하에 보면 성공했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가장 그 모든 것을 바꾸는 변곡점이 뭐냐?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게 될 때 결국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모압의 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는구나 라고 주저앉는 이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언제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우리 삶의 끝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아련히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제 기도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태도를 놓치지 말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태도, 믿음의 눈으로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세 왕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모압 왕에게 우리 다 넘기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 바로 즉답으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어려운 순간에 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우리들이 삶에서 여러 풀어내야 될 숙제들 앞에서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물어보자, 여호와께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흐름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오늘 여호사밧의 귀한 그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엘리사에게로 갔는데 그 간 것도 참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죠. 가축에 먹일 물조차 없고 군사를 먹일 물조차도 없지만 힘을 내서 여호와의 선지자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검은 고를 타는 가운데 이제 찬양 가운데 이제 임재가 일어났고 임재 가운데에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개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개천이 없는 게 아니라 개천에 물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는 개천에서 물고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고랑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아닙니까? 개천을 지금 이렇게 팔아? 거기에 물을 부어주셔야지. 지금 있는 개천만으로도 넘치는데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골짜기에 물을 흘려보내주시면 끝날 일인데 그런데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할까?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감을 품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를 개천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일을 시키고 그것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줘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는데 어떤 마음으로 개천을 파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해요.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는 것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지 그래야지 그 개천에 물이 차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을 하면서 꿈꾸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내가 비도 보지 못해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이 개천을 파면서 또 꿈을 꾸는 게 18절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이 개천에 물을 대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더불어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개천을 파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개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쫙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바로 그 역사가 나와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멘. 바람도 보지 못했어요. 비도 보지 못해요. 하늘을 봤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야만 물이 내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흘러오는 물을 사람들이 보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해가 물에 비쳤는데 맞은편에서 보니까 물이 붉은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붉은 피처럼 보이게 되니까 바로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다. 모압 사람들이 노력하러 가자 그랬다 왔다가 그들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내용들이 본문 속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흘러와서 지금 당장에 7일 만에 만난 이 어려움의 문제, 물이 필요한데 물을 주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소망했던, 이루고자 했던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하고 또 개천을 파면서 기대를 품고 있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가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을 가득하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의 한 달 이제 새롭게 달려갈 때 예배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사람에겐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쉬니까 좋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막 얼마나 피곤했을까. 요즘 대학생들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운데 정말 힘든 몸 이끌고서 이렇게 달려나왔을 거고, 직장인들 오늘 하루 얼마나 지금 자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가득할 텐데 오늘 이렇게 달려나와서 또 기도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어머니가 베시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요, 이 무디뿐만 아니라 무디를 포함해서 9명의 남매를 둔 과부였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다 기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이들이 눈치챘어요. 그럼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어떤 고생이라도 내가 할 테니까, 어떤 거라도 내가 감당할 테니까 저희를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베시 여사는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너희들 나하고 2가지만 약속하자. 그러면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적질은 하지 말아라. 도적질을 하면 그날로 너희를 내어 쫓을 거다. 어떤 순간에도 도적질하면 안 돼. 그리고 2번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걸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베시 여사는 아이들 그 9명의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길렀어요. 그 믿음으로 기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베시 여사가 9명의 남매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귀한 그런 다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적질은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골짜기의 개천을 파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대, 하나님의 이루실 기대함,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달려가겠다. 소재 드릴 때에 우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에돔에서부터 물을 흘러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강수가 우리에게 임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살아가면서 아이고 다 틀렸어. 모압 손에 우리 넘기려나 보다. 그런 오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보자.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